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멀어져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땅에서 뿌리가 이게 뽑힌 나무처럼 또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죽음으로 가는 전조 행위입니다. 고작 살아봐야 몇 세 삽니까 저희가? 100세?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뭐 살까 말까? 그런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게 오산 중에 오산이고 오류 중에 오류죠. 우리가 새벽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치고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갔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인 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킬 거라는 거죠. 아울러 이 뿌리가 잘린 상태이기에 한정된 자원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때 한정된 자원과 이 무한할 정도의 우리 욕망, 이 만나면서 어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온갖 쟁투의 연속이잖아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욕망은 무한하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또 속고 속이는, 쟁취하고 탈취하고 싸우는 이 짐승과 같은 양육강, 즉 적자생존의 세계가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죠. 월드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오늘날 인류는 문명 사회를 걸어온 이래로 가장 최정점에 있다고 보거든요. 역사학자들이. 문명 사회가 딱 시작이 되면서 인간이 가장 문명이 지금 발달해 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 그 왕보다 우리가 더 잘 거시기 한다는 거? 비행기를 탑니까? 뭐 그랜저를 타고 다닙니까? 뭘 합니까? 고작 해봤자 그냥 감 하나 말 떠그덕떠그덕 하는 거 정도지. 뭐 그냥 한 150km로 그냥 고속도로로 확 달리면서 뭐 야호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변하지 않는 이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가 계속 뭐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500년 전에 그 본질 자체는 변화되지 않은 채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더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되면 될수록 그것도 또 큰 문제고, 또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또 그것도 또 문제고, 뭐 그렇습니다. 잘 되면 될수록 문제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바벨탑처럼 쌓아 올린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돌아가기에는 멀리 나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건 세상에 그 발목을 잡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같이 이게 없는 사람은 발목 잡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만 의지해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이게 너무 잡을 게 많아요. 세상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다 이게 발목 잡아버리거든요. 그럼 뭐 앞으로 못 나가요. 아까도 어떤 걸 보니까 400만 원으로 40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 성공담을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하면서 뭐 쭉 하는데 들어오진 못해요. 그 세계 안으로. 왜? 그게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그 많은 좋은 얘기 중에 한 얘기 정도로만 인상 깊게 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잘 가는 거예요. 그냥 잘 굴러가는 게 재앙이죠. 알고 보면 정말 재앙입니다. 또 잘 안 되면 어때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뿌리내린 현대 사회에선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사회로부터 도태되어 가다가 심지어는
죽음으로 끝을 맺을 수가 있는, 아주 비참하게, 이 돈이 없어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서로의 것들을 누가 더 가질까, 또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거기에 생존을 걸고 있잖아요. 다 거기에 그냥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도 없고, 뭐 한 나라든 뭐 사회든 조직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모든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20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지금은 더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막 지혜로워 보이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 공유되고 있는 엄청난 빅뱅의 시대잖아요. 지금 막 정보가 막 서로 막 그런 이제 노출되는 시대고 투명 사회인데,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본질은 여전히 짐승과도 같은 삶이에요. 매우 짐승 같은 삶이란 말이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뿌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것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다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신데 거기를 빠져나와서 우리의 존재됨을 발견한다. 어디서요? 그걸 어디서 발견하려고? 그 자리는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리 이탈이 일어난데 그 자리 이탈이 된 데서 나를 발견하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쳐봤자 그 발견할 수 있냐 말이죠. 궁극적으로 가면 방황이에요. 혼란이고 무질서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그 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간 탕자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예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길, 그 길 또한 다른 데 있지 않죠. 끊임없이 남편의 품을 떠난 이 고멜처럼 이스라엘 또한 여러분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애달타 못해서 어느 때는 노여워하기까지 하는, 그토록 붙잡아놓고 다시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는 그런 고멜처럼, 그럴 때 애달프다 못해 어느 때는 분노하기까지 하는데, 그러다가 분노하다가도 어때? 하나님은 그 속에 사랑이 있는지라 다시금 그 이름을 놓지 못해서 부르고 또 부르는 심정을 그 시대에 누구만 알았겠어요? 이 호세아밖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자는 호세아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1절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거는요, 복이에요. 내가 돌아갈 자리를 또 아는 것도 복이고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내가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서 방황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방황해요. 우리도, 그죠? 우리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원점인지는 아니까 영적 좌표는 알잖아요. 그나마 그게 복이죠. 그게 엄청난 복입니다. 지금 길을 그나마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마무시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음성은 이 호세아 시대에만 들려주던 음성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태고적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피 맺힌 애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지. 근데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장소적인 의미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말한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를 때 그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숨바꼭질이 아니라 관계적인 잃어버림이죠. 관계적인, 장소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물은 거예요. 사람은요,
어디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 정체성을 갖죠? 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주영이의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왜요? 그 관계 안에서 내 정체성과 존재가 주어지고 주영이 내 아들이 되고, 뭐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 또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런 게 다 확립이 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치고 미아처럼 헤매이고 다닐 때 그 아이는 실은 장소적인 미아라기보다는 관계적인 미아죠. 근데 만약에 제 아무리 먼 나라에 있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를 미아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멀리 어린 나이에 그냥 미국에 가서 그 학교를 다녀요. 근데 그 아이 보고 미아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가까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와 관계가 끊어지면 그 아이, 또 그 남편, 그 아내, 더 이상 내 아내, 내 아이, 내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근거리에 있어도 관계가 끊어지면 그 모든 이제 정체성과 존재적인 그런 게 다 끊겨져 나가잖아요. 장소는 문제가 크게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사회 생활을 하면 다 뭐라 그래? 일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관계가 중요해. 특히 우리나라는 인맥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계가 중요해. 관계만 잘 맺으면 그냥 하자고 하면 이게 돼 또. 근데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 또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관계적 존재라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언제 성립이 되는 개념입니까, 이게? 예? 그렇죠. 둘 이상의 관계가 있을 때 사랑이지, 혼자서 그거 뭐예요, 그거는? 아까 뭐 이거 하셨잖아요. 이거 참 굉장히 좋은데 어떨 때는 외톨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계적인 언어예요, 그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면, 삼위, 그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사랑이 형성돼서 그거를 이제 본따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와 누가 만나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남자도 인간이고 여자도 인간인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그게 진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죄송해요. 그럼 성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제 거기서 형성되고, 또 사랑과에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적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이 계명을 결국은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딱 귀결돼 버린다는 게, 그래서 이런 거죠. 근데 일도 여러 번 한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요즘에 여러분가 알죠? 좀 이제 은퇴 시기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한 중년, 한 60 어간에 되면 다 이제 사회적 은퇴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뭐 만나면, 목사님 막 은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바라던 은퇴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하면 산티아고인가 어디고 순례길도 한번 갔다 오고요. 저 갈 데도 많고요. 막 이래요. 근데 딱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남자들이 힘이 쭉 빠져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힘이 쭉 빠져서 한 달, 두 달 지날 때부터 얼굴이 흑빛이 돼버려요. 우리 같으면 좋잖아요. 연금도 나오겠다. 그래도 나름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좀 쉬세요. 왜 한 달, 두 달 쉬고도 그렇게 힘겨워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있는 게 곤욕입니다. 눈치 보인대요. 그 권사님이 눈치 안 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눈치 안 주는 것 같은데도 본인 스스로가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자기 정체성이 이제 혼란해진 거야, 한마디로. 그 전에 자기를 규정해줬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리라는 것이 사라지면 사람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내 자리가 어느 순간 책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혼란, 그 혼돈,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면 여기는 어디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이게 남자들, 특히 뭐 직장인들이 겪는 고충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고. 뭐 그 전에 막 승승장구할 땐 이거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정점이 있을 때 그때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받는 충격은 올라간 만큼 충격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건 길이 있는데 내려가는 건 연습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어떤 궁핍함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상대적인 빈곤감은 있어도 전쟁이나 뭐 기근이 심각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지역과 그런 나라는 따로 있어요. 오히려 이런 정신질환은 선진국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G7이 더 심해요. 어마어마해. 사람도 아주 손에 들고 다녀. 이 약을 이게 알약을 들고 다녀. 털어 먹으면서 그냥 그 정신적인 그 질환을 막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개 그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대개 그 관계의 깨어짐. 그로 인해서 심한 어떤 스트레스, 압박감, 충격 그런 걸 받기 때문에 그때 정체성의 혼란을 막 겪죠. 또 자신의 존재 기반이 막 흔들리는 경험을 하죠. 막 뿌리가 막 흔들리는 경험을 하죠.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하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련의 막 쓰나미처럼 달려오면 뭐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돈이나 성공, 성취에서 막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뭔가 돼 있는 것 같고 어떤 성공을 하거나 성취를 하면 거기에서 뿌듯하죠. 막 힘이 나오죠. 이제 연말쯤 되면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마조마하잖아요. 아, 보직이 또 앞으로 어떻게 떨어질까? 막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고 막 거기서 이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막 거기서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대개 사람과의 인맥에서 또 그런 존재감을 또 찾으려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식시장처럼 어느 때 막 상종가를 치면은 막 내가 그냥 하늘 끝까지만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의 뭐 또 하종가 칠 때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저 자리 갈게 내 자리인데 왜 내가 그 자리에 안 갔는지 딱 보직이 딱 떨어졌는데 막 미끄러져 있는 것 같을 때 막 충격을 받아서 뭐 어쩔 줄 몰라.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사회생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 아는 것 같은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몸담고 있었던 전액 교회는 이게 교육자만 해도 수백 명이 되니까 이게 똑같아요. 어떤 조직이에요. 그 대기업하고 똑같은 느낌이 있어요. 팀장 개념이 있고 총괄 개념이 있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속에서 인간이란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막 그래서 딱 보직표 딱 보면 아걱해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간을 정신을 또 못 차리고 그래도 신앙으로 또 버티고 막 나아가고 아마 이런 일들이 뭐 비단 뭐 어디나 다 있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늘 요동치는 인생이다 보니까 불안하죠. 막 불안하고 뭐 또 마음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막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죠.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떠나서요. 다른 것과의 끊임없는 어떤 접촉, 또 관계 맺기. 여기에 계속 몰두하면 실은 답이 없어요. 그럼 답 없어요. 거기 답이 있을 거라고 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다 수년을 쏟아붓는데 결국은 땡 처리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그 길 속에 하나님도 없고 또 세상도 없고 결국은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뿌리 잘린 나무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이 분명한 거잖아요. 이 뿌리가 잘린 나무는 끝이 분명하잖아요. 그 다 소진되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봤자 별 볼 거 없다는 거죠.
별 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나를 그렇게 움켜잡고 살아봤자 별 볼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의 후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 너를 지탱해 주거나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를 너되게 하는 것은 오직 내 품이다. 하나님의 품이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야. 내게로 돌아와. 너 지금 어디 있니?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너를 어디서 발견하려고 하니? 누구와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니? 그거 어디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고멜과 같이 떠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의 포지션을 다른 데서 찾거나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이 아닌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찾으려고 갖은 애를 썼는데요. 여러분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자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죠. 그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의 이치로 매우 당연한 일들을 행했어요. 뭐예요? 강대국의 도움을 의지하는 거.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 아닙니까? 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인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이 말을 타는 거,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것은 당시 아주 지극히 당연한 문화예요. 문화는 뭡니까? 문화는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와 같은 게 문화예요. 우리는 지금 이 문화의 현장 가운데 지금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차단하라. 지금 그걸 그 문화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아까 원 집사님께서 바벨론, 그 문화를 바벨론적인 문화를 차단하라는 거. 이것은 마치 중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떼라는 거예요. 호흡을 지금 그 속에서 호흡을 타고 있는데 그 호흡을 차단하라? 그럼 어떤 호흡을 타라는 거예요, 대체? 이거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명령. 세상의 흐름이 다 그리로 가고 있는데 그걸 차단하라고, 그걸 중지하라고. 그럴 때는 두 가지가 요구되죠.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 그걸 차단할 때 오는 두려움. 또 우리의 욕망이 죽어야 돼요. 그것과 같이 편승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 그 엄청난 포기. 그게 쉬운 문제냐고요.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어떻게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거 미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건.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어떻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거기 북한에서 ICBM인가 뭔가 툭 터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런가 동시에 이건 그냥 한쪽에서는 진짜 차단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편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대안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하라.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 뒷부분에 나왔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고아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서 고아는 뭡니까? 어떤 존재예요? 그 누구의 도움이 없는, 그죠?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아기들이 부모가 없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야말로 그 사형 선고죠. 죽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있어도 죽는데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생존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돌보심 속에 있는 자들의 전형이 고아와 가부란 말이죠. 이 고아는 누군가가 거둬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결핍 속에 있는 자잖아요. 세상 흐름 속에 고아를 거둬야 할 의미를 느끼는 자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뭐 땡땡 치면서 구세군 그거 해도 돈 안 넣어요. 요새는 그 온도가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해도 요새는 안 올라가요. 이게 참 씁쓸한 때인데, 근데 하나님은 친히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주요 자비의 주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 앗수르의 구원을 거절하고 이 말을 거절하고 또 우상을 거절할 때 그것은 곧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아와 같은 존재가 돼요. 외돌박이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외돌박이가 되는. 그러나 실상은 천혜의 고아는 아니라는 거 알고 보면. 왜요? 끊어진 그 관계의 자리에 그런 앗수르와 그런 말과 그 우상과의 관계는 다 끊어졌지만 그 끊어진 그 자리에 새로운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아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절대적 공급자, 양육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 설정이 이제는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전에 하나님을 밀어냈던 손인데 뭐 때문에? 이 앗수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냈는데 이게 이 손이 다 잘렸거든요. 이제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안으면서 들어오니까 새로운 관계 구도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근데 이 길을 간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를 차단하고 중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거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모험이고. 왜 그러죠? 왜 그게 도전입니까? 이거는 무엇이 더 실제적이냐 이 싸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뭐가 더 실제적입니까? 앗수르가 실제적입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앗수르가 더 실제적이잖아요. 더 피부에 와닿잖아요. 앗수르에게 조공만 하면 앗수르가 바로 오거든요. 그냥 바로 와서 바로 도와준단 말이죠. 그 돈을 주고 이렇게 용병 사서 하면 바로 그냥 인풋하면 아웃풋이 들어온단 말이죠. 입금 들어가면 바로 그냥 출금 나와요. 이게 발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강대국의 파워, 군사력, 이 우상숭배, 이거는 특색이 있어요. 뭐냐면 매우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가시적이란 말이죠. 그 시험거리나 골칫거리가 거의 없어요. 부작용이 거의 없단 말이죠. 매우 실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다 나와버려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고 답이 나와 있는 길이니까 이쪽 길을 가는 게 아주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으로 터닝시키면 어떨까요? 이게 시험거리가 돼요.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왜요? 이게 하나님께 대입해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행하시길 기뻐하실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요. 이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까?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실지 모르지만 저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까? 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가? 이 문제는 몰라도 또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가? 또 하나님은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 보이고 내가 부동산을 하거나 내가 뭐 병원을 가거나 내가 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저런 막 이게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거하고 하나님은 좀 별개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막 용 쓰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긴 침묵을 할 때 이게 아닌 게 보다 하고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과 내가 할 영역을 구분짓기 시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인정해.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역이 형성돼 있어. 그리고 그걸 좀 넘어서서 좀 다른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심지어는. 그럴 때 어때요?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그런 영역에서는 자기 방식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일수인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원화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는 못하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알아보고 내가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먹고 살지 하나님께만 막 매달린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거 좀 해봤다가 아주 쿵쿵 닥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됩니다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영역을
크게 확대해 나가는데 대부분의 거기의 방식이 자기 방식과 어떤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일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 영역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에서는 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이 상당히 많은 영역, 여러분들의 시간을 대부분 어디서 보냅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이 영역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어떤 교통이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대부분의 이 영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영역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 다 그냥 그 정도로만 머무십시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죄송하지만 급할 때 사이렌 울리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땡큐고. 왜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 근데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일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무언가를 요청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지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게 조금 더 요구되어지는, 조금 더 들어가는, 좀 찔러 들어가는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서로 곤란해질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기 그 자리에 계시라니까요. 저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시고 저로 하여금 너 가까이 오라고 하지도 마시고 거기서 젠틀하게 좀 하자고요. 서로 곤란해집니다. 이러면. 그럼 하나님도 저한테 요청하면 저도 요청하게 되니까요. 그냥 여기서 퉁치자고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역에서 이 아수르, 이 말, 어떤 우상 이런 것만 못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전 존재의 뿌리를 둬라, 이거는 엄청난 도전과 심지어 자기 죽음의 길과도 같은, 이렇게 해서 살겠나, 이래다 죽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기 밀려나가는데 그 밀려나가는 자리에 1절에 보면 불의가 들어가는 거. 불의. 여기서 불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들어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방식을 이제는 거기서 막 그냥 수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세상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냥 눈 한번 지끈 감고 들어가야 어떻게 이래 사는데 하면서 자꾸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이제 기준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죠.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때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힘, 권력 그런 게 이제 질서가 되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의 질서와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세상의 어떤 힘들,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게 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것들이구나. 세상에 눈을 떠가는구나. 세상에 눈을 떴구나. 내가 너무 교회만 살았다. 세상을 몰랐다. 눈을 뜨면서 이제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힘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게 좀 더 지나가면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도 막 무너지면서 세상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뒤엉켜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들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어때요? 세상은 그렇게 다 돌아가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이 차지하고 들어올 때 인간은 거기서 자기가 막 더 존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산이죠. 자꾸 자기 자리가 밀리는 거예요. 실은 자꾸 밀리면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다 결국은 역사 속에서 폐기 처분당하는 게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나라 리더십들을 한번 쫙 보세요. 끝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참 최정점에 올라가면 할수록
이 부조리한 사회에서 끝은 참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망을 찾기 힘든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시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네가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때 회복의 역사가, 실질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하나는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제거해야 돼요. 모든 불의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지요. 그것이 뭐 환경이 됐던,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어떤 일이 됐던, 또 그릇된 어떤 삶의 습관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색출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연말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텐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삶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다 될 수만 있다면 막 계속 버리는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될 수만 있다면 움켜쥐는 자리가 아니라 버리세요. 이렇게 자꾸 버리는 거. 근데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말고 누구한테 주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관계도 정리해보고, 그렇다고 뭐 그 교회를 정리하면 안 되고, 관계도 정리하고, 또 일도 너무 그냥 부산하게 하지 말고 일도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고, 또 관계들도 잘 한번 또 보시고,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고 내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자리들, 세상의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불의한 자리들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힘을 막 소진시키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이것은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 소극적인 돌이킴이라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돌이킴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순종한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게 믿음이지요. 근데 거기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 맺기,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관계 맺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적인 관계 맺기냐 복음적인 관계 맺기냐, 이 문제예요. 율법적인 관계 맺기는 다소 쉽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수송아지입니까? 아니면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입술의 열매죠. 여러분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소 쉬운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관계 맺기예요. 근데 마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외적으로 종교적 모양새를 띠고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겉으로 볼 때 매우 또 영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좋아요. 안 가던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고, 또 성도들과 사귐도 하고, 또 세상 모임보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모임을 자리를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다 내밀한 부분을 보셔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수송아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락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진 그 마음에서 지금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 때, 아까는 소극적으로는 이 불의를 내어버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선한 길을 간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부분 외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외적인 접근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그것의 기원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내밀한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우러나와서 그 길을 가느냐 아니냐, 그걸 보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기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수송아지가 왜 나빠요? 그건 이제 법으로도 중요한 건데, 수송아지보다 뭘 원한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원한대.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는 게 어때? 입술은 어때요? 언어는 뭐에서 나오나는? 언어는 뭐에서 나와요?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게 뭐라 그래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이 언어, 이 말이 가장 안 변하는 거거든요. 말이 변했다는 거는 그 사람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말이 달라지잖아요. 목사님, 제가 진짜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근데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는 이 수송아지보다 더 본질적인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불의를 제하면서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이 마음의 자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적극적,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갈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돌이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르시죠. 돌아오라고. 우리를 발목을 잡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교정되고 계속 거기에 교정돼서 자리매김을 할 때까지, 정확한 자리매김할 때까지 계속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그 어떤 자들이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가? 이런 호세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망했다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근데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실은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식을 버린 게 문제죠.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호세아 6장 1절로 3절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은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로 들어가자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요. 누군가 안단 말이에요. 한나자매를 알아요. 근데 한나자매를 아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함께 대화하고 오랜 시간을 할 때 내가 알았던 건 매우 피상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구나. 그런 것들이 관계 맺으면서 오는 실질적인 인격적인 알미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거 누가 몰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도의 피상적인 알면 그 사람의 영혼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미친다면 매우 형식적인 사람이 되게 해요. 외식적인 사람이 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하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피상적이고 기도를 해도 피상적이고, 다 그런 피상적인 그 자리에 뭐가 꼽혀요? 형식주의가 꼽히고 외식주의가 꼽히고 율법주의가 꼽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어요. 기쁨이 와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막 공급받고, 나도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막 느껴지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 터닝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힘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피상적이고 앗수르나 말이나 우상보다 매우 피상적이고 매우 추상적이고 매우 간접적이라고 여겨졌던 그 하나님,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리얼하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진 것뿐입니다. 나란 존재가 실은 그렇게 피상적이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내가 막 보여요. 내가 막 보이고 시작하고 내가 막 속에서부터 막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인 기경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매우 실제적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관계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관계잖아요.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건 관계잖아요. 그것도 관계의 언어죠. 정말 이순희 권사님이 저를 신뢰하고 제가 이순희 권사님 신뢰하면 어때요? 내게 다 이순희 권사님께로 가고 이순희 권사님께 다 내게로 오고 손해보는 얼굴이신데 이건 아니다. 무슨 그건 아니다. 그건 그렇게는 하지 만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놓이면 이거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야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외돌박이가 되고 세상에서 천의 고아가 같은 된 심정이 될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아까도 다니엘 얘기했지만 그 다니엘 불구덩이에서 역사하는, 그냥 불구덩이에서 역사하고 사자굴 속에서 역사하는, 그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질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모든 불의를 버리고 선을 행하며 수송아지와 같은 종교적 허세를 버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주님께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라, 진실로 나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 내가 어떤 자인지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나에게로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찢어진 그 가슴, 마음들, 삶을 다 도로 깨매고 회복시킬 시켜주시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마지막은 너무너무 놀랍게 끝납니다. 어마무시한 회복으로 끝나는 걸 본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말을 불편하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달콤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좌표가, 내 영혼의 이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하나님께로 다름박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야곱이 어디까지 갔어야 됩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서 어디까지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어디서 머무릅니까? 베델 중간에 있는 세겜에 머물면서 엄청난 그 가정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엘베델, 다시금 베델로 가는.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베델로 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금 하나님은 손짓하면서 부른단 말이죠. 멀어졌다면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야죠. 그때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먼 것뿐이에요. 우리가 먼 거지 하나님은 절대 먼 분이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이 먼 것처럼 여기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 내가 그만큼 멀리 왔다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수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때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우리가 안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아수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어떤 우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 참된 소망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좀 가지고 오늘도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작업을, 이 거룩한 작업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